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했던 건데, 네, 같은 본문입니다. 네, 그때는 시간에 쫓겨서 제가 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 5분은 더 걸린 것 같은데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이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는 새해가 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 날이 되거나 아니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또 계획을 하고 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2023년 이제 작년이 되네요. 작년이 사울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겨웠던 한 해였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과 힘듦이 여전히 지금 또 진행 중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위에 돕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교회들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의 말씀 구절을 같이 외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침 사도행전 그 말씀이 오늘 9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거 표어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고 막 외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2024년 표어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표어를 쓰는 그 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표어로 이 한 해를,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또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온누리 교회. 여기서 지금까지는 송구연신 예배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운 건데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평안입니까? 영어는 peace라고 합니다. peace. 어떤 것이 평안입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긴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그 안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샬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도 옛날에는 아주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서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을 묻는 거죠. 문제가 없어서, 아니면 형통해서, 아니면 장애물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사울 때문에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웠죠. 사울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막 외치고 다닙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박해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무 지금 적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형제들이 고향으로 보냅니다. 다소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아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교회가 거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은 중간에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늘 평탄했습니까? 그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평탄하고 늘 그렇게 교회가 탄탄대로를 달렸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기초부터 아예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공개적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평탄했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박해로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집 다 버리고 밤에 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서 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평안했구나. 교회가 늘 이렇게 성장하고 늘 평안 가운데 참 좋았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움츠려서 불안에 떨면서 걱정, 근심하는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내부, 외부 공격에 그리고 그 박해에 교회가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전하는 부분을 혹시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는 교회가 평안했다, 늘 평안했다, 탄탄대로였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교회가 두려워서 움츠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공격과 박해에 교회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그 가운데 우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무탈해서 탈이 없다라는 거죠. 걱정거리가 없어서 무사히 잘 있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탈이 많아도 무지 많았고요. 걱정거리가 내부 외부에서 쏟아졌고 날마다 공동체를 흔드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9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기서 누가는 두 가지 주제를 언급하면서 교회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싸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 사도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모든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명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준 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인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성경은 덧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달래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는 고통과 아픔을 당한 이들을 달래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로 경건한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통곡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흩어지지만 제자들은 어디 가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살았습니다. 직장을 잃고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산산이 부서져서 없어졌지만 흩어진 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경건한 사람들이 몹시 통곡했지만 그들이 그냥 울고 그 자리에서 낭망하며 엎드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처럼 살고자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단지 슬픔을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에 대한 교회의 모든 반응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말하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부의 도전에 맞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정진하는 것, 진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서 위협을 해도, 수많은 두려운 것들이 몰려와서 불행한 인생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협박을 해도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한번 잃어볼래? 돈 없이 한번 살아볼래? 명예 한번 잃어볼래? 그렇게 협박할 때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로 계속 표대를 향해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아닌 다른 위로를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올 2024년 한 해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 안에서 우리 온누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